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만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하고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는 과정, 마지막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유월절은 매년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의 원년과 같은 그런 절기로 이어지는 축제인데요, 절기인데요. 3년 동안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3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셨고 이제 마지막 기간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는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 일이 일어난 때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장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누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와 함께 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9절부터 19절까지는 왕의 귀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귀환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로부터 36절까지는 영광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 영광을 얻으신 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20절부터 33절까지죠. 그리고 34절부터 마지막 달랑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크게 4단락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특별하게 그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 중에서도 개종을 한 사람들이 이제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명절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많지는 않았는가 봐요.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빌립을 보고 선생이여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의 스승,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청했습니다. 근데 빌립이 자기 동료 사도죠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여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좀 뜬금없는 대답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보면 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빌립은 그 오병이어에서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빌립을 시험해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지금 어디 가서 이들을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 속에는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항상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제자로서 사도로 부름을 받으면서도 어떤 일이 펼쳐질 때마다 그걸 현실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좀 현실적이고 그 당시 상황, 좀 어떻게 보면 좀 수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안드레의 경우는 이제 원래 안드레가 우리가 예수를 찾아온 것도 안드레는 원래 그 요한과 함께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서 세례 요한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께 왔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 됩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 당시 어떤 얘기를 너희가 떡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서 이렇게 쭉 알아보고 어떤 소년이 떡 5덩이를 가져온 걸 보고 여기 떡 5덩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던 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뭔가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가서 알아봐라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서 알아보고 적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것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그 주님 앞에 갔죠. 그러니까 빌립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이에요. 주님은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우리 돈도 없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정도의 돈이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는데 주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쪽이 빌립이었는데 안드레는 떡 5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대조된 성격의 두 사람이었죠. 그런데 빌립에게 먼저 헬라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가십시다.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 안드레에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즉흥적이고 그냥 이성적인 어떤 현실적인 판단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으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단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안드레는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능성을 가지고 항상 미래에
영적인 그런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안드레의 그런 성격을 알기 때문에 가서 안드레하고 의논을 합니다. 야, 어떡하지? 이 헬라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데, 야, 그들이 나보고 선생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안드레와 필립이 함께 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서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공조하고 협력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쭉 보면서 12제자들이 그렇게 마음이 화합이 안 됐다는 걸 잘 여러 번 보고 있었어요. 그죠? 요한과 야고보 그 두 형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영광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이 땅에 임할 때 우리 형제들을 왼쪽 오른쪽에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 자기 형제들의 어떤 출세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예, 베드로도 항상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다할지언정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호언장담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에서 도마가 보면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냥 즉흥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도마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절대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부인하던 사람이죠.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12제자가 단합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보고 자 이제 되었다. 너희들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서로 공조하고 의논하는 것을 보고 자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구나. 이미 다 너희들 준비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이 전반적인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1절부터 이제 8절까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베다니죠. 예, 거기는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던 근데 앞장에서 이렇게 나사로가 살리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 이제 잔치가 벌어졌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항상 바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은사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기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마르다에게 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걸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많이 모든 걸 네가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해.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상을 준비할 때 이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디에 있는가 보십시다.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사도들과 함께한 자리에, 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1년간의 품삯입니다. 여인들은 그 반값 정도가 될지도 몰라요. 그죠? 건장한 남자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이라면 여자들은 얼마나 줬을까요? 그 당시 여자들이 하는 일의 범위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가사를 돌본다든가 뭐 환자를 돌본다든가 이런 것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모았을까? 우리는 참 한 사람이 이렇게 1년치가 되는 정장한 남자의 1년치가 되는 그러한 돈을 정말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그 집안에 그걸로 인해서 향기가 가득 찹니다. 근데 제자 중 하나, 성경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야, 어찌 이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너 지금 이거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항상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하긴 뭐 자기 스승 예수를 은 20냥에 팔아먹은 자인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도 돈에 대한 진념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돈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재물은 항상 대적하는 사이입니다. 재물은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달라요. 근데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재물의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모으는 데 집중을 합니다. 네, 물론 그가 예수를 믿고 조금씩 헌금도 하겠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돈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격리를 맡고 있었는가 봐요. 돈깨를 맡았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훔쳐갔다는 거죠. 그 당시도 이제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서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귀신 들렸던 자매들이 다 벗어나서 그들이 선교 대열에 앞장섰고, 그죠? 그리고 뭐 헤롯의 청지기 수잔나라든가 요한나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재물로 주를 섬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든지 간에 그 귀신 들렸다 풀려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온 재산을 다 털어서 이제 그 선교 대열에 12제자들이 사역하는 것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돈을 훔쳐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만두어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마가복음에서는 그는 가만두어라.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는 나의 장례할 날을 기념하고 있다. 제자들까지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팔려서, 이방인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계속해서 지금 쭉 그 예루살렘까지 제자들과 올라오면서 그런 메시아 교육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것도,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께서 곧 돌아가시겠구나. 그리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예수님이 오신 곳마다 그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십니까? 나도,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함께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에 대한 생각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마리아는 향유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준비해서 그것을 그 머리에,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부활해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오른편, 그러니까 우편에 누가 세울까? 내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도토리 키재기 싸움 같은 거는 하고 있고, 그죠? 그런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일 것인가, 그죠?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다 향유를 준비해서, 그죠? 향품을 준비했어요. 그건 시체를 잘 염하기 위해서, 그죠? 그건 관례대로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그 시체에 향품을 넣어서 같이 관을 모실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다 알아요. 그런 것은 사람이 죽고 나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지 아는 거죠. 왜 죽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가 나의 장사를 기념하였다, 준비하였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놨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목숨을 대신할 수도 없어요. 그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강제로라도 예수를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입으로 그냥 고백하세요. 이렇게 강제로 시키는. 저는 그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침상에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금 예수 믿으세요. 대답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게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어떻게 그 아들들이 대하고 자식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그죠? 부모들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자식들이 서로 어떡합니까? 서로 떠넘기고 누가 그 병수발을 누가 할 것인가?
그런 것부터 염려하고, 그죠? 돌아가신 후에는 뭐, 다 그 장례, 그 관리하는 데서 다 하니까, 또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뭐 병원에서 다 하시겠지. 그죠? 다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분이 살아있을 때, 그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일도,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기념하라. 예수께서 기념하라는 것이 딱 2번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니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이것을 기념하라 그럽니다. 회상하라, 기억하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예수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라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라, 그죠? 예수만 보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고, 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 그래서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니까 대제사장들까지 나서서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죠? 예수만 죽일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모든 그 당시 종교권, 예배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네들 대제사장직에서 다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예수와 그의 사도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그들로 봤을 땐 정치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출교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나사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의 나무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하시더라. 이건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 지금 내게 오셔서, 지금 오셔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죠? 이미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봤을 때 그 제자를 보내서 가서 나귀를 데려오라 그랬죠. 풀어오라. 왜 그 사람이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보내주리라. 이것이 다 예언의 그 당시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15절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아. 이건 스가랴 9장 9절에 인용된 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사건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이고, 또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칠 때 이 내용도 시편 118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나와서 그 호산나를 외치니까 못하게 막으소서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예, 왜 그럴까요? 이미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기록대로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원래 이제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이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날. 그래서 이제 69일에
이스라엘 70일회로 잡았는데 69일회가 끝나고 이제 한 일회를 남겨놓은 건데 한 일회는 이제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할 때의 일이에요. 그러면 69일회를 그 당시 이제 7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483년이에요. 483년을 그 당시 그 로마 시대에는 1년을 360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날짜가 1300 며칠이 되죠. 17만 3880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했는데 그것은 역사서에 그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전 445년 그 니산월이니까 정월이거든요. 3월 14일 날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선포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17만 3,880일을 계산하니까 정확하게 주후 32년 4월 6일이 된다고 이렇게 그 성경학자들이 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날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그 내용도 그대로 같은 날짜에 그 날짜에 성취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지만 그분은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 36절 보십시다. 함께 읽읍시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다. 그죠? 그 당시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각자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공동생활 속에서 성취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르고 나서 지나고 나면 역사로 남는 거니까 성경 역사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알겠죠. 예. 자, 이미 이제 그 동료들 속에 그 군중 속에선 이런 말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세력 속에. 근데 그들이 서로 야 이게 다 끝났다. 우리가 하는 일 아무 소용없다. 자 이미 다 저를 따르는데 그 일의 핵심적인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언급된 이제 헬라 사람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제 내 제자들이 이 정도로 성숙되었구나.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즉흥적이지 않고 같이 의논해서 합의해서 이루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2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왜 이 말씀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이 과연 죽음을 무릅쓴 헌신이었는가? 이 상황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론 한 알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제자들도 그렇게 돼야, 그렇게 사도로서 목숨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옛날 개혁성경은 내 마음이, 내 영이 민망하니, 내가 심히 민망하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마음이 괴롭다고 그랬죠. 왜 마음에 이렇게 번민이 생겼을까요? 왜 괴로웠을까요? 무슨 말을 하리요? 내 지금 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근데 왜 마음이 괴로우니?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에 예측하고 그 고통받을 것에 괴로워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24절 25절 한 사람의 한 열매가, 한 알이 죽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목숨을 다해서 헌신할 것에 대한 각오, 그 상황을 지금 제자들이 같이 어떤 것을 의논하는 걸 볼 때, 됐다. 이 정도면,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제자들이 자기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죠? 수많은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은 그 현장에 와서 슬피 울며 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민망하고 심히 괴로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아픔보다는 예수님의 생각은 그 사도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자기 목숨을 다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되었는가, 그런 것을로 인해서 좀 민망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8절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제 제자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하는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영광의 사건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우리가 지금 그의 부활에 다 동참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들이죠. 근데 곁에 있는 사람들은 천둥이 들렸다, 아니면 그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도 어떤 사람은 명확하게 지금 올라와라 소리를 명확하게 듣고 그냥 그 순간에 그 눈 깜빡할 사이에 그 몸이 변하여 올라가는 그 영광을 체험할 것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 상황을 보면.
근데 예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을 얘기한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은 사탄을 향한, 이미 사탄의 권세가 중지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계속 사탄의 공격을 받아.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상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이상은 절대로 사탄이, 하나님의 영, 창조자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유혹은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문화, 사탄의 풍속, 사탄의 사람들, 사탄의 어떤 철학과 학문, 이런 걸 가지고 나를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근데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내 마음이 잘못돼 이끌려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돈이나 물질과 영광을 향해서 내 마음이 그걸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 모든 어떤 성격, 이런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어. 내가 성경적 자기대면을 통해서 내 잘못된 습관, 잘못된 마음, 그런 생각들 내가 다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뭐 성경이 그런 것까지 하나? 그런 건 심리학과를 가야지. 우리가 정신과에 가서 의논을 하고, 그런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 철학, 세상 학문에 더 귀를 기울인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지금 어떤 마음이 괴롭고 우울하고 분노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약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약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 약이 그 사람의 지배가 됩니다. 그죠? 그냥 우울증, 우울한 마음 오면, 이게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떻게 내가 마음을 바꿀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를 찬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가야지. 조금만 저거 하면 뭐 보험되니까, 심리, 정신의학과에 가서 상담받고 약 먹고, 그죠? 잠 안 오는 거, 왜 잠이 안 올까요? 왜 잠이 안 올까 생각해 보세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항암을 받는 도중에, 잠의 타이밍을 한번 놓친 일이 있어요. 이세돌이 아니고, 중국의 그 사람하고 한국의 기사하고 이렇게 바둑을 두는데, 그게 12시에 시작됐는데 2시간도 더 걸려요. 근데 얼마나 그 바둑이 재밌는지 그걸 보다가 2시 40분까지 갔는데, 그다음부터 자야 되겠다는데 잠이 안 와서 아주 꼬박 샌 일이 있어요. 한번 내가 그 바둑에 팔려서 그 잠을 자는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영화를 보다가 그럴 수도 있고, 카톡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뭔가 잘못된 것에 이끌려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다가 잠을 놓쳐, 타이밍을 놓쳐서 잠을 못 잤다는 법은 없어요. 그건 참 희한하더라고.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리느냐, 이런 문제가 모두 믿음과 성경과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탄에게 우리가 시험을 받았다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이 세상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사탄은 이미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세상 권세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속에 있는 사람은 못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35절부터 예수께서 얘기를 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건 11장에서도 언급된 말씀이고요. 예, 그 간음 현장에서 그 붙잡혀온 여인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이 말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야지. 그러나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4절부터 50절까지는 우리가 함께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의 빛 되시며 우리의 생명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로 우리가 영생 안에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영생이라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제 초대받고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소금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